할렐루야. 예, 우리가 마가복음 7장부터 1절부터 한번 쭉 함께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따라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신 지 만 딱 2년 조금 또 넘었을 때인데, 누가복음 10장에서 12 제자를 파송할 때 70인 제자를 곧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그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 소문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 지역에 크지는 않잖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소문이 쫙 퍼졌었고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의 기적을, 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무려 2만 명이나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한 적도 있고, 또 본문에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까지 파송을 시켰습니다. 자, 예수님이 존경스러워서 말씀을 배우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들이 온 것이 아니라, 때마침 예수님이 제자들이 씻지 않는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그들이 본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유전이 됐던 장로의 유전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장로의 유전이거든요. 그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했을 그때에 예수님이, 내 제자들은 너희 장로의 유전만 범했지만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패하는지라. 그래서 너희는 더 악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진짜 더러운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확실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핀을 씻지 않는 것이 정말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좀 분명히 이단이다. 알고 보니까 그렇게 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이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정식으로 파송을 받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배움에, 어떤 그런 능력을 받으려고, 좋은 걸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책을 잡으려고 왔어요.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2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걸 보았다. 그러면서 본문 뒤에 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필두로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는 장로 유전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이거는 조상들이 가르쳐준, 즉 유전, 전해오는 전통입니다. 조상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건 뭐냐, 어떻게 지켜야 되냐, 우리가 조금 더 안식일을 더 잘 지키려면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세부사항을 거기에다가 달아붙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유전들을 그 안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안에, 그것만 해도 39가지를 만들어놨어요. 그 세부상 규례 안에 또 거기에 또 세부 규례상을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많은 유전들이, 장로의 유전들이 있어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좋게 기록된 것 맞아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가면서 이들이 이제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세대가 바뀌고 하니까 정신이 빠지면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 권유하고 대등하게 되었다가 또 세월이 더 흘러가면서 이제 성경의 권위보다 장로의 유전이 더 위에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장로의 유전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성경도 버리고
성경도 취하는 위치에 아예 올라가 앉아버렸죠. 장로의 유전이. 그래서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비를 걸죠. 한번 볼까요? 5절에서 7절까지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것에 잘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그 당시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당시 한 말이지만 오고 오는 세대에 이스라엘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거죠. 그걸 갖다 연예인들이라고 그러죠. 주님은 이스라엘을 외식하는 자라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했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멀다. 여러분,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막 이렇게 하면 하트도 탁탁 날려가면서 막 그래 말로 다 형용하지 못해요 하면서 막 다 뭐 표현 못해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트를 날리면서 그렇게 해 뭐 한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해요. 막 찬양할 때 입술로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행위, 의에서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인 주님께서 멀어져 떨어져 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내 어깨 위에 세우고 내 자랑, 내가 얼마나 능력이 생겨났고 내가 얼마나 권위가 생기고 내가 얼마나 단시간 내에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얼마나 예언을 더 깊게 하고 나보다 더 예언을 잘하고 더 치유를 잘하고 축기를 잘하는 사람 보면 분노가 나서 시기가 나고 비교가 생기고 시기가 생겨서 견디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세워져 있고 나로 인하여 내 주위에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내 자랑이 되는 내 영광이 되는 그런 성숙한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워줄 줄을 알아야 돼.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집회를 저도 다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좀 다닙니다만 사람들 대개 보면 사람을 안 세워요. 안 세우고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사람 세웠어요. 제자들 세워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회를 하는 목적. 그것은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먼저 내가 회복되고 그리고 능력받아도 복음 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꾸 세워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 자꾸 세워서 더 많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왜 유대인, 우리가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비교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데 외식이거든요. 입술로는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뿅 날리고 막 그러거든요. 주님한테. 하지만 사실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청소년들이나 어떤 집회 가서 찬양할 때 보면 막 날고 뛰고 난리, 완전히 이거는 막 개판이야. 뒤에서 보면. 그런데 말씀 딱 들어가면 벌써 맷돌 갈기 시작을 해. 옆에 탁 고개 지그시 양간 돌려가지고 춤 약간 흘려가면서 맷돌 굴리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찬양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 있는 게 찬양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을 좀 깊이 알고 그리고 무엇을 해도 사역을 해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의미가 있고 뭐가 막 잡히는 게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입술로는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하지만 사실 마음은 하나님 안 사랑해.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배석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도 여전히 그 처음 사랑 버렸을 때 예배석 교회. 근데 그 여전히 어떻게 부지런히 일했죠. 여전히 행위, 수고, 인내가 있었던 게 예배소예요. 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관심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듣는 것이 힘들어지고 듣는 것 자체, 보는 것 자체가 힘들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거든요. 주님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말씀이 나와 안 친해진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 그룹, 자기가 소속해 있는 이 그룹의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보다 훨씬 더 위에가 있고 그 법이 먼저가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그게 더 권위가 있어요. 6절 7절 보면 그러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려면 어딘가 소속인 돼야 되고 그 소속된 단체의 말들을 계명들을 전통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그 위에 위치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말씀을 진짜 목숨 걸고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제가 집회를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딱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말씀 준비해? 그랬더만 저는요 아주 자신 있게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지 몰라. 지금도 그 얼굴이 떠올라. 저는요 강대상에 가서 말씀을 딱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딱 펴면 말씀 딱 줘요. 나는 그런 은혜 받아본 적도 없고 시간 빠지고 밤새 듣건 며칠을 그냥 실험해가지고 준비해서 가르쳐도 뭔가 하고 내려오면 찝찝하니 뭔가 화장실 갔다 뭐 안 닦은 것처럼 막 어떤 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또 그 주간에 얼마나 또 회개하는지 몰라요. 왜 나 같은 거를 하나님 이런 게 목회자로 삼아갖고 제대로 가르치도 못하는데 말라고 뭐 하려고 이렇게 불러줘갖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 나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딱 말뚝을 박아놨어요. 신성한 분입니다. 신령한 분이죠. 신령한 분. 이 신령한 분이기 때문에 육적인 거 여러분 받지 않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성령으로 예배하고 충만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아주 기뻐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는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또 예배하는 또 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과 전통을 쫓아 사람들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목회를 하면서 항상 이 말씀이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율법, 율례와 계명을 쫓아서 가르치니 이런 예배 헛되다, 허무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아예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찬송할 때 붕어처럼 입만 뻐끔뻐끔 하지 마세요. 혹시 뭐 이가 아파서는 어쩔 수 없겠죠. 치과에 다녀오신 분은. 그렇지 않고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초신자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진짜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기도도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한쪽 눈 뜨지 마시고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열정을 가지십시오.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딱 사로잡혀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장담 못하고 조금 말하면 헛되인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될 겁니다. 자, 8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에 11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저 유대인이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근데 9절에 보니까 결국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헌신짝 버리듯이 잘 버렸다라는 말은 쉽게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하라의 말에 순종하라는 말, 거기에 이 공경하라 그 안에 순종하라 이 말 안에 물질적인 봉양으로 또 하라는 말도 거기에 딱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경제권이 이루어지면 약해지고 이루어지면 없어지면 내가 부모를 공경해라. 무시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와 아버지 회방하는 자. 지금 여기 옛날 성경에는 회방이라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욕이라고 모욕. 그 말이 똑같은 말인데. 회방한다는 건 조롱하고 저주하고 욕한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반죽 죽이라는 거, 반쯤 죽이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 반죽이에요, 반죽. 1계명에서 3계명을 첫 계명이라고 딱 하지 우리가. 그런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내게 만들지 말라 그랬죠. 절하지도 말라.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부모를 무시하고 무시하면요. 내가 그 부모를 무시하잖아요. 그럼 그 영이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에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 영이. 그래서 정확하게 내 자녀가 내가 부모에게 행했던 것 1.5배 더해서 내게서 그들이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속썩입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지 생각 딱 하면 이해가 딱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은 또 그대로 내려가도 그 자녀가 또 그렇게 합니다. 이 저주가 끊어지지 그것이 같은 영이 흐르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 내려가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들을 딱 마음에 안 들어서 한번 뭘 하려나 딱 섰는데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했던 폼, 말, 행동 그 자리에서 내가 주저앉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어 내가. 말, 이게 막 눈 불하는 거 행동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했어요. 내가 얼마나 그 소름 끼치는 맨날 며칠을 그 생각이 나는데요. 막 몸에서 막 그 뭐라고 그래, 막 나는 거. 지금도 날라고 그래. 그런 게 나더라니까. 나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내가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상했던가 봐, 아들이. 그러니까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 아빠 왜 이렇게 요즘 얌전해졌어요?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이거. 그래 내가 니를 생각하니 그냥 불쌍하게 생각 들더라야. 그러고 내가 말았는데요. 이게 다 그대로 답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나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쬐까는 꼬마가 또 지도 이렇게 따라가는 거 봤죠? 나 그거 보면서 이거는 하나 행동 하나도 정말 중요하다. 말 하나도 중요하구나. 아니 지금 뭔데 이렇게 따라가? 요즘에는 또 모르겠어요. 또 개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나 그거 보고 얼마나 혼자 웃었는지 몰라. 여러분 리더자 있죠. 리더자 어느 단체에서 리더자를 무시하면 여러분이 리더자가 딱 되었을 때 여러분 밑에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만물이 여기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힘대로 심었든지 심은 것 그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고백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모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역을 했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여호수아가 받았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거역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받았는데 성경의 기록만으로 우리가 성경이 지금 현재 기록된 그 말씀만으로 보아도 여호수아 때는요, 내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100%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맞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심은 것을 딱 반드시 따먹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다고 제가 이번에 우리 주일날 어제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집회 때 우리 성도들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왜 했을까요? 심으라고 그랬어요. 심으라고. 심어놔야 뭘 따먹지. 부자 되려면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있어요. 있으려면 지금이야 시대가 좋으니까 농사 안 져도 그냥 돈만 있으면 되지만 돈이 그냥 나옵니까? 땀을 내야 되죠. 뭔가 콩밭에 콩을 메주콩을 심어야 메주를 담습니다. 메주콩 심어놨는데 여러분 판 못 걷어요. 반드시 여러분 심은 것이, 저는 물질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로 심든지 기도로 심든지 찬양으로 심든지 예배를 심든지 말씀으로 심든지 하여튼 뭐든지 여러분 심으십시오. 심은 만큼 그대로 거둡니다. 아니 사람 아버지가 했던 걸 내가 볼 때 그냥 소름 끼쳤다니까. 12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네, 지금 이 고르반이라고 나오는데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될 용돈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이렇게 용돈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막 피 끓는 사랑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께 헌물 11조를 했어요. 그걸 어머니께 드려야 되는,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요걸 조금 이해를 하려면 당시에 그 성전에서 근무하던 그랬던 사람들이 생각 자체가 어쨌든 성전에 들어오는 자기네들이 조금 더 좋아지게 하려고, 자기네들 먹으려고 성전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 놨더. 여기도. 그래서 성전에 드리면 부모에 드릴 거 성전에 하나님께 바치는 거는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는 뭐라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미안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이 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없을까? 우리 교단 어떤 전통 때문에 하나님 말씀 폐해지는 건 없을까? 여러분, 이 생각에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뭐 어떤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장로교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무엇이겠까요? 소리내서 방언도 하지 마라. 교회에서 방언하지 마라. 그것은 은사 중단 논자들이에요. 성령 은사는 오순절 이후에는 중단이 되었다. 저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알고 그렇게 처음에 가르쳤습니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 그래서 예언하고 치유하고 죽게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 내가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께, 어떤 분이 그래도 우리 누구한테 예언자에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에 그 예언자에 꼭 가서 그렇게 물어야 되냐? 아니, 내가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 물어보지 예언하는 사람에게 뭐 찾아가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이 참 쪽팔리게. 내가 들려야 묻지요. 내가 들리면 뭐 하려고 묻겠습니까? 구약에 예언자가 왜 있었고 왜 사람들이 선지자를 찾아갔느냐? 구약을 몰라서 그래. 그냥 자기가 묻지요. 치유하고 죽게 하면 그런 것 옛날에 다 끝났대.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0년, 거의 한 10년 동안.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 심지어 노예에서도. 굉장히 나중에 어느 정도 되니까 그걸 조금씩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저 지금 광고, 이 치유 광고가 우리 총회 신문에도 갑니다. 우리 총회의 그 신문사에는 총무 신학 박사거든요. 그분이 우리 성회에 참여했어요. 내가 그래서 저한테 제 후배인데, 선배님 제가 한번 가서 선배님 치유 성회에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오라고 그랬어요. 와서 참여하고 딱 가면서 하는 소리,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나서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 뒤로 그 양반이 지금 가서 신문에다가 바로 광고 실은 거예요. 그것도 10년 만에. 그거 실으니까 이제 신문에 나오니까 각 교단의 목사님들이 볼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저를 이러이러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신문사에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가 봐요. 그렇게 딱 한마디 했답니다. 목사님 정 의심스러우면 효동교회 가서 집회 참여해보세요. 그곳에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지,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가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분한테 말라고 전화해. 이유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지. 저한테는 전화 한마디도 안 해.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오히려 지금 이제 한 사람씩 이 은혜 안에 자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하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엘서에는 의의 선생을 보내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는 말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빌립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매일 먹고 자고 한 게 뭡니까? 예언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축기 해주고 맨 그것만 해서 기름 부음 놀이만 했어요. 그러다가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 사마리아 갔잖아요. 그냥 갔다고 하세요. 갔어요.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딱 자기가 느낀 게 하나가 있어. 아, 사람이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그런 것 갖고는 이끌어갈 수 없는 것이 교회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게 연락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베드로하고 내려와서 안수해 줬을 때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도 그렇지만 내 힘으로 가면 한계가 있어요. 성령 충만히 받으십시오. 뭐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 생각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더라고요. 오순절 성령이 14절에 이후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오순절 1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보니까 저것들은 아침부터 술 먹었네. 쇠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어떤 사람은 희락의 영임에서요 막 희쭉희쭉 웃지를 않는, 여러분 희락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탄식해서 또 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워서 입신 들어간 사람이 없나? 마치 그 모습을 딱 볼 때에 술 먹어서 사람들의 행위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니까, 이 새술이라는 거는 발효된 술이 아니고 여러분 방금 만든 술이에요. 발효된 그 방금 만든 술을 저장할 때는 이 사람들은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껍질을 그대로 흠집 어깨에서 벗깁니다. 세 개 발목을 딱 묶고, 입구도 목도 묶겠죠. 그리고 딱 하나만 놔놓고 그것다 새 양 가죽이죠. 그것다 넣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부풀으면 야가 부풀어 나가도 터지지 않게끔, 그게 새술이라고 하는데, 발효되지 않는 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지금 9시야, 아침이야. 누가 낮술을 먹는 사람들이 아무리 술을 좋아도 그렇지 그렇게 먹겠냐. 저 정도로 취해가지고 먹을 줄은 너 같으면 그래 먹겠냐. 술을 먹은 것이 아니고 요엘서에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내가 볼 때는 이거 물어본 사람이 전혀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물어보는 의도를 봐서는. 그런데 요엘서를 그대로 지금 이용한 것이 단어 2개가 틀리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를 거기에 만민에게 부어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의의 선생 이후에 그랬거든요. 의의 선생 이후에. 그래서 말세가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라는 거예요. 저 말씀을 가지고 말세의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오순절에 성령이 온 것은 말세 시작해서 120명 그때 왔지만 즉 모든 육체에 온 것은 아니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한 것이 말세의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말세의 시작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내려오셨고요. 이 성령이 말세 즉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계속 부어질 겁니다. 여러분 부어진 거 받으셔야 돼요. 저거 미국에 저도 가보는 게 아이압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이압이라는 데는 거기 기쁨의 교회 가니까 제가 만났는데 그 목사님 2분이 다녀오셨더라고요. 나보고 막 자랑을 해요. 근데 어디를 미국 어디 너무 좋은 곳이래. 근데 좋은 곳인데 가보면 꼴짝이래. 아주 시골이래. 그 뭐가 그렇게 좋냐 했더만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한번 가고 싶다 그래도 그 어디에 그래? 아이압. 나도 아이압 들어봤는데. 그곳에는 24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24시간.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 드리면 못 드리잖아요. 찬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끝나면 또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 끝나면 또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도 또 예배 드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은 계속 피아노만 치든지. 그런데 그 지역에 그 지역 자체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어디 방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를 안 시켜주고 우리 저 총회에서 은퇴가 뭐 75세라고 하는데 75세에서 교인들이 원하면 더 할 수 있다가라 보니까 어떡하라고 나 그렇게까지 해놓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 은퇴를 하고요 센터를 차리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24시간 그냥. 그래서 거기 오면 그냥 오는 사람도 물론이겠지만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도 주저앉을 정도로 뭐 여러분 그럼 뭐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갖든 안 갖든 상관없어. 나는 그렇고 싶어. 그냥 여러분 집 앞에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냥 그 임재가 임해서 다리에 축 풀려갖고 주저앉아갖고 막 헬렐레이 하고 있으면 가서 복음 전하면 되잖아. 상상 나쁜 상상 아니에요. 이걸 갖고 좋은 상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냥 어떤 때는 뭐 막 하나님 이 교회 앞에 지나가는 차도 가다가 갑자기 서버리고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막 임재 임해가지고 일이 들어오고 와서 기도하고 이런 상상을 좀 해본다니까요. 제가 엉뚱한 상상은 아니겠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육체가 즉 모든 민족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동이나 소아시아나 한국, 일본이나 모든 나라까지 이런 성령의 은사들의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 전통이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볼 때 꼭 예수님이 이단같이 보였는데 가들이 딱 와서 예수님이 행하는 걸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네들이 이단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요거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로 주셔서 사도, 선지자 무조건 없어졌다 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사도, 선지자 없어졌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그렇게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워서 또 그대로 또 가르쳤습니다. 어떤 목사님 아들이 기도를 받으려고 온 적이 있어요. 목사님 아들이. 근데 그 목사님은 3대예요. 3대.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자기도 목사님, 이 아들도 이제 목사 길을 가게 하려고 하는 중에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머리가 좋습니다. 유학까지 보내려고 생각하는 그런 중인데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의 영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아이 부모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성질을 팍 냅디다.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가 3대체 얘가 4대체인데 어디 귀신이 들었냐는 거요. 아이고 막 사모님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막 그냥 무서워라. 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아들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들이라도 할아비라도 있습니다. 우상이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요.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3, 4대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다른 죄는 다 당대의 끝입니다. 다른 죄는 다 당대의 끝입니다. 근데 우상은 안 끊쳐요. 에스겔서 18장 18절에 그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자,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당대에서 끊기지 않고 3, 4대에서 까지 흘러간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한 번만 끊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어지기를 선포할 때 영이 떠나가고 끊겨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 영적 사역은 나도 영성으로 더 충만해져야 되겠지만 대충 그냥 가서 우리가 사람 오면 사람은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안수해 준다. 물론 됩니다. 그거는 딱 한계가 있어요. 한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 치유도 하고 또 회복시키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한번 결박했다고 해서 끊기면 얼마나 좋게. 나도 그런 고생 안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그렇게 끊어지라고 선포하고 영이 떠나고 하라고 계속 할 때 떠나게 돼 있는 겁니다. 죽기를 받아야 반드시 끊겨요. 그렇게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아이고 말귀를 못 알아듣더만 두 분이 막 화만 내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시길래, 얼마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길래. 저는 가본 길입니다. 저는 걸어가 본 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속고 살았습니다. 저도 고신측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신학교 갈 때 2000년도부터 제가 이 개혁측으로 오면서 그랬지만 저도 그런 줄만 알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우리 다 속은 거예요.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교단에서 다 속았습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가 머리 역할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사도가. 그리고 그 그림 가지고 바울 사도처럼 교회를 연합시키고 사도적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마인드가 있는 분은 그런 일을 하도록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보고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사실은 여러분 빌리 그레함 그 전으로 복음 전하는 자가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인정받았잖아요. 그분이. 그전에는 목사와 교사 2개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복음 전하는 자는 인정해 주었어요. 2000년이 200년 전에. 근데 사도 선지자는 없다. 여전히 12사도 외에는 없다라고 아예 그냥 바나바 사도라고 되어 있고 디모데도 성경에 사도라고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장에 자칭 사도라고 했어요. 그때가 100년경에 있었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은 예배소 교회가 잘 분별해내는 것을 요한계시록 2장에 예배소 교회를 칭찬을 했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가 있었으니까 자칭 사도가 나오고 거짓 사도가 나온 겁니다. 사도가 인정을 안 받으니까 머리가 없어진 거예요. 선지자가 인정을 안 받으니까 늘 눈과 귀가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요, 머리 없고요, 눈, 귀 없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사도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말하는 게 부르심,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런 사도적인 부르심 말고요, 선지자적인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내가 선지자인데 이러면 뭐 주제넘은 소리를 할 수도 있겠죠. 부르심을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근데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에 절반 잘라 먹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자로, 목자로, 교사로 다 절반을 딱 잘라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성경이
성경 다시 바꿔야 되는데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없는데. 다 비성적인 사람이, 이 성경적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의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치유나 축기 예언 안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이제 사복음서 보고 사도행전에 이런 치유 축기 예언 안 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거 보면. 오히려 비성경적인 사람이 자기 전통 그것 가지고 성경적인 사람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여러분이 이 전통이라는 것이 정말 좀 뭐랄까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순복음교회 갔느냐 장로교 갔느냐 완전히 다르죠. 전통이라는 것이 나는 순복음 체질이야. 나 그런 소리 들었어요. 나는 내 체질은 장로교 체질이야. 또 전주니까 나는 합동측 체질이야. 나는 통합측 체질이 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한 성경을 가르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 언제부터 그래 됐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느 분이 딱 와갖고 저희 교회 왔는데 전도에서 왔어요. 왔는데 왔으면 예배를 드리고 다 그래야 되니 뭐라는 줄 아세요? 교단이 어디니? 그걸 개혁측이라니까 두 말 따르고 왜 가요? 그랬더만 자기는 통합측 체질이래. 그래서 이 자존심도 상하고요. 목사로서 그래서 내가 불렀어. 보내기는 좀 아까운 분이라. 아까워서 아까운 게 아니라 할머니. 그분이 50년을 통합측에 다녔대요. 그래 자기는 통합측 체질이래. 저도 그래서 오기가 생겨서 불렀어. 저는요 고신 측에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2000년도까지 다녔어요. 근데 성경에 통합측이 있고 합동측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건 성경이 아닌 건 안 가르쳐야 되지. 그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안 나왔으면 가서 모시러 나가야지. 아프면 가서 고쳐줘야지. 아니 내가 왜 그거 억울했냐면 다리 못 걷는 사람 걷게 해주고 해가지고 교회까지 왔어. 와가지고 그거 물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해. 그분은 우리 교회에 안 왔어요. 통합측 갔겠죠. 우리 통합측 목사님도 죄송해요.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처음에 어디 갔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전통이냐? 성경이 전통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딱 받고요.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래요.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내 전통을 다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걸 이걸 가르쳐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개혁주의가 개혁을 해야 개혁주의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무슨 개혁주의가 가만히 있는데 무슨 개혁주의야. 우리 한국교회 개혁주의가 또 많아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개혁주의가 개혁을 안 해. 개혁하는 사람 계속 시비를 걸고 또 개혁을 못하게 만들어. 주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방문을 딱 받으셨을 때에 무슨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나왔고 지금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때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 마음 어떨까요?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들이 주님이 오신 곳에 계신 곳에 오셔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럼 주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모든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 전제를 우리는 깔아놓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람의 계명을 따라 나를 경배하니 그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안에 모든 전통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노릇하는,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놓고 중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 모든 교회와 모든 교단들이 자기 전통 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이해하고 중보기도하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과 성령 사역을 겸하여 어느 집회가 들어오면 이 개인적으로 말씀과 성령 사역을 겸하여 집회해 주기를 제가 원하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세워져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말씀을 같이 풀어내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전하는 것을 저의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자기 사정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잘 아시고 얼마나 영계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이키셔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 다시 보십시오. 성경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보든지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든지 사람들이 치유하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든지 아사가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보다 의원을 더 의지했으면, 제가 의원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세에 그를 미워했다고 그럽니다. 저도 아프면 병원에 가요.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분을. 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줘요. 예루살렘에서 율법 선생들이 이런 씻지도 않는 손으로 먹는 것 더러운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단순히 더럽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어떤 그냥 음식물에 뭐가 막 지저분하게 묻어서 온 게 그거 더러운 것이 아니고요. 종교적으로 죄인을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더럽다는 뜻이. 그때 예수님이 무리들을 다시 불렀다고 그러죠.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깨달아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안 부끄러워하고요. 정죄하는 사람은 부끄러워할 수 있으니까 깨달아라. 내 말을.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말만 딱 하고 무리에게 해석을 안 해주고 집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마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아니 주님 아까요 그 말씀하신 거 그 뜻이 좀 무엇인지 좀 풀어주십시오. 주님은 그럽니다. 아직도 못 깨달았느냐?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19절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간에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를 걸치서 뒤로 나오죠. 이것은 사람의 심령, 사람의 마음, 어떤 영향력 절대 안 미쳐요. 이것은 그냥 통로를 따라서 목구멍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에서 장으로 또 보냅니다. 그리고 뒤로 빠지면 나머지는 정화조 가서 확인해 보면 돼요. 위생상으로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람이 종교적으로 더럽힐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절에서 23절까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20절에서 23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인용해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사람 평소에 무슨 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을 대충 알 수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생각이나 말은 마음에서 나와요. 그냥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어떤 기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생각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사단이 마음에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생각이나 그것들이 말과 행동으로 되겠죠. 자, 모든 사람이 악한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21절에 속에 있었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생각의 종류를 쭉 거기에다가 아주 착하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도둑질할 생각, 죽일 생각, 이제 언제 이렇게까지 막 생각 다 넣어놨어. 그리고 탐욕, 더 갖고 싶은 거, 악독, 악이죠. 사람에 대할 때 선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악을 가지고 막 대한 거, 사기, 속임, 시기, 질투 등 막. 여러분 이렇게 흘기는 것이 이렇게 흘기는 거 있죠. 좋아서 흘기는 게 아니잖아. 그게 일찍 한다네 흘긴다라는 말. 그래서 사람 기분나 왜 흘겨보냐고 하면서 나를 그렇게밖에 안 보냐고.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세요. 없으니까. 저는 있어요. 내가 이렇게 쳐다봤더만은 나보고 눈 흘겼다고 막 시비 걸어. 내가 그분 시비 걸리 뭐 쳐다보긴 뭘 쳐다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왼쪽에 와서 말하면 안 들려. 저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반드시 오른쪽으로 오셔. 뭔 말인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안 들려 왼쪽은. 이쪽 왼쪽은 거의 안 들려요. 그 와서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대화 누가 물어보면 내가 오른쪽을 읽게 되거든요. 그럼 또 같이 따라온다. 왜? 그냥 하면 되지. 남의 사정도 그렇게 못 알아줘. 이쪽이 안 들리니까 거의 우리가 그 전화 이렇게 이어폰 들으면 가나다랗게 들리죠. 그 정도 손밖에 안 들려. 그러니까 대화에서는 그냥 이쪽으로 벽에를 베고 자면 텔레비 소리도 안 들려. 그냥 아침에 혼자 자면은 불안한 게 뭐냐? 새벽기도 못 나갈까 봐. 벨이 울려야 되는 벨을 울리면 못 듣잖아. 이쪽으로 하면. 그러면 두 개나 막 따르르 하는 것도 막. 그래 이제 요즘에는 꾀가 났어요. 사람이 딱 아파 보니까 꾀가 납니다. 이불 속에다가 벽에 있죠. 벽에 속에다가 그 핸드폰을 여놓고 잡니다. 그러면 여기 들려. 지혜롭죠. 다 그렇게 다 살아요. 어떻게든 살더라고.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어떤 사람은 저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정도 교만해졌으니까 너하고 놀아주는 거다. 이런 소리 안 들어보신 분들은 괜찮겠네. 이거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매함 여러 가지 어리석은 것들, 죄가 어리석은 겁니다. 원망, 성경에 어리석다고 그랬습니다. 좋게 하려고 이끌어가는 중인데 원망하니까
이런 것들은 그 사람 대표하는 중심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딱 끊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배 지금 요거 내가 예화 하나 하고 그냥 마칠게요. 저희가 지금 수요 금요일 날은 이사야서를 합니다. 이사야서 36장부터 지금 쭉 뒤로 보시면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해 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그 왕이 됐죠. 아버지가 그 아하스 왕인데 이 양반이 나라를 망쳐놨잖아요. 그런데 오만 신이라는 건 다 신겼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되면서 25살이 되면서 14년 동안 개혁을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따라줬어요. 따라줬는데 뭐냐? 하자는 것만 따라줬어. 야, 이 꽃 치워. 그러니 꽃만 치운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는 오늘 주일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주일날은 교회 오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 목금요일은 어디 가냐? 절에 간 거예요.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은 안 챙긴 거예요. 안 치우고 그래 교회 와서 왕이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리고 딴짓하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벌을 주셔요.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냥 목사님 말씀에도 안 들어도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어떻게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이길 힘이 없으니까 항복했죠. 그리고 야 내가 조공 들을 테니 원하는 대로 들을 테니까 그냥 좋게 봐주십시오 하고 그 들을 것이 없으니까 성전에 있는 기둥까지 벽까지 있는 그냥 금딱지 쫙딱 긁어 겨우 보냈어. 이제 완전 거지 나라예요. 거지. 이스라엘 나라는 거지 나라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다가 다시 2차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쪽지를 갖고 이 계약서를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이거 무시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냥 와서 밟아버리면 되잖아. 거지 나라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마차로 병거를 끌고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꽃갱이 들고 갈 것도 없어. 이제 꽃갱이도 그냥 와서 밟으면 돼. 근데 왜 여러분 예루살렘 못 쳐들어가냐? 왜 못 쳐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못 쳐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이 압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들이 쳐들어가면 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니 전쟁이 무슨 말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말전쟁을 하잖아요. 납사개를 시겨서 야 너희들 우리가 지금 봐봐라. 아수르가 쳐내려올 때 그 나라마다 신이 전쟁 신이 있는데 한 놈도 이기는 거 봤냐? 우리나라 신이 엄청 세다야. 그냥 열어. 성문도 열어라 그냥. 그러니까 그 전에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 쳐들어온다 하면 애굽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뭘 듣습니까? 이제 사형 선고 받잖아요. 그냥 받았다고 하십시오. 내가 지금 짤막하게 이야기하지만 받았어요. 근데 나 어떤 분은 가니까 그 설교를 내가 들어보니까 오만 걸 다 좋은 건 다 써놨더만.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그렇게 봤을 때 편지를 주고받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보내준 게 있어. 야, 네가 네 힘으로 해서는 안 돼. 외국도 안 되고 야수로도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와서 네 꿀밤 딱 때리면 아야 하고 맞고 그냥 기도만 해. 근데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럽니다. 여러분 능력이고 치료받고 어떤 고침받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 들었어요. 왜? 이게 기도할 때는 그런가 하고 보면 또 눈 떠보면 현실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수르가 와서 그냥 치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수르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거 주변에 몇 명이 있습니까? 18만 5천 명이 지금 쫙 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지금 언약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을 이루어주려고 다윗 가는 거, 그 모든 거 아브라함을 통해 선조들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주려고 예루살렘을 지금 딱 포위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하나님은 지금 다시 회복해 주려고 지금 막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히스기야가 막 흔들어. 그러고 지정신이 돌아와. 그래서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뭐랬냐, 야 저 사람들 말 듣지 마, 사람의 말 듣지 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 아멘 좀 해보고 갑시다.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일하시니까 천사 딱 하나, 이게 천사라고, 저기 천사도 잘생겼네. 이게 하나라고 딱 생각하고 천사 하나씩 하고 딱 아침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이 딱 삭스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 왕이 자기 집 고향으로 저 집으로 돌아갔는데 지 새끼한테 죽잖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 안에 그냥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시켜서 환경을 통해서 누구한테 상처받고 해서 마음에 그냥 스스로 열도록, 상처받아 무너지도록 해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병들게 말고 죽이고 망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좀 깊이 다루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먹이고, 나 어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목사, 저도 목사예요. 저도 그렇게 했고요. 성령이 신방 갈 것 쫙 좋은 구절 싹 빼놓습니다. 1000구절은 돼. 저도 있어. 1000구절은 된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 딱 따라서 시험 들면 그놈 딱 뽑아가지고 우유병에다 딱 야고 가서 젖꼭지 딱 미겨. 그러면 한 달 정도, 2-3달 가요. 그러다가 한 6개월 더 가면 또 시험 들어. 그럼 또 준비된 거 또 나가 막 타고 또 미겨. 저는 그런 목회 안 해요 지금. 그거 알고 나서부터 안 합니다. 신방 안 갑니다. 우리 교인들 아세요.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은 걸어오라고 그래. 못 걷는 사람만 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오면 나가. 그냥 목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와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제 또 이야기한 거 있어. 교회마다 문을 잠가놓는데 기도할 곳이 없대. 기도하려면 문 따고 들어가야 된대. 저희 교회는요, 오면은 저거 연풍기 틀면 되고요, 요거 저거 옆에 가면 또 있고요, 여기 뭐 또 전기장판 놔놓고 음악 있고요. 근데 도둑놈이 와서 가져간대. 코로나 때도 안 열어놨대. 다 열어놨어요 우리는. 여러분, 도둑놈이 필요해서 가져가면 돼. 새거 사면 되지.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뭐냐? 그 한 사람의 그 기도 한 자리 기름 부음이 더 값어치가 있고 더 능력이 있고 더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 해요. 그 자리가, 기름 부음 자리, 그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인데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조금 더 한 4시까지 한 20-30분 아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능력 받고 진짜 내가 영적으로도 열리지만 내 인생이 풀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